할렐루야. 네, 아멘. 네, 주일에 이곳에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참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고 너에게 축복을 내린 자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다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갔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는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시 옮겨가야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끝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12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바로가 데려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은 살려주시고 데려가려고 했던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하세요.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물질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고 큰 복임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가까워지는 것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기쁨 주님 주신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선명하신 하나님의 시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있습니까? 은혜로 주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갑시다.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영광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가운데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입니다. 주님 나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님 나의 삶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아버지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자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도록 내 위에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걸작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주님의 것.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쉬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삶에 회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에 반응하며 주님의 것에 반응하지 않는 아버지 사뿐인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몸에 뿌리고 바릅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고를 받겨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선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선부임을 지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는 것도 정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그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놓고 같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우리 한 번 쉬고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가 아멘의 제사가 되게 하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만들기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글자 너머에 있는, 음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얼굴만 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좋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약한 자들의 곁들을 메마른 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석현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자리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오며 그동안 주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인정 고백하게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삶 속에서 실패하여도 주님 앞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주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으로 주님 삶을 살아갈 때 귀한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입에 주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동호 형제님 수술이 원래 월요일 날이었는데 미뤄졌습니다. 다른 쪽이 먼저 치료가 시급하셔서 다른 쪽을 먼저 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동호 형제님 영혼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찬양팀 모임입니다. 네, 10월 1일 날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예수전도단 그 찬양 집회에 함께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찬양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리더 모임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으니 이때까지 참석을 못하셨던 리더분들도 최대한 맞춰서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 식사 날입니다. 귀한 또 영혼들과 만남 가운데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교회 문화 교류를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교란 말을 안 쓴 거는 그 목사님께서 선교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본을 먼저 알아야 일본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니냐, 마음도 없는데 무슨 선교냐라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를 보니까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이 바울이 직면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부탁을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다 마가에 대해서 아시죠? 네, 마가가 누군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 여행의 훈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자제였던 마가가 훈련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마가를 보고 그래도 바울이 좀 키워보겠다, 제자를 키워보겠다,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제자가 도망간 것을 보고 많은 상심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낙담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가 다시 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받아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찢어져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도 세우고 많은 제자들도 양성했는데 갑자기 마가를 찾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다시는 마가를 보지 않겠다라는 말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나바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챙겨요. 그리고 하는 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들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가운데 마가와의 관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감정이 죽고 내 옳은 생각이 죽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감정, 기분 아니면 가치관, 기준이 죽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바울이 마가를 불렀을까? 마가가 후에 정말 대단해집니다. 베드로의 거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써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마가가 대단해져서, 마가가 변화되어서, 아니면 바울에게 마음에 와닿는 사과를 해서 바울이 이 마가를 찾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찾은 거는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마가를 품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찢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넓어지길 바라요. 먼저 우리가 죽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먼저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길 바라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해를 합니다.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돼요. 말 한마디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들이 밖에 더 많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내가 오해한 부분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이 뭘까? 내가 복음을 오해한 부분이 뭘까? 말씀을 오해한 부분이 뭘까? 하나님 앞에 늘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시작. 아멘. 주님의 제자의 말을, 주님께서 이 제자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하 즉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맞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시죠. 16장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에 많은 오해가 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라면, 참 제자라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확하게 말합니다.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지만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은 너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이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네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의에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선지자 정도로, 나에게 복을 주는 정도로, 내가 어려울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해해요. 예배를 오해해요. 성도를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착각은 자유죠. 그 결과는 몰라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겠구나.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은 어때요? 생각을 하지만 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살아내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듣고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듣고 주일 날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밖에 이제 은혜사모랑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일본인들이 요즘에 많이 오더라고.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막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 여학생들이 막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 일본인들을 좀 도와주세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랬더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왜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요.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민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 자기가 직접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도움을 주는 건 민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은혜사모한테. 그때 은혜사모가 저한테 뭐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일본인스러운 이야기를 한국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일본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민폐다 말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외국 사람들, 진짜 백인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연인들이 사진을 찍는데 불편한 거예요. 삼각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사모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 사람들이 같이 연인이니까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행을 와서 우리나라 여행 와서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대요. 사진을 찍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들이 부탁하지 않는 건 민폐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도와준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럼 제가 그냥 도와줄게요. 가서 사진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핸드폰 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 남자가 키가 190이 넘는 노르웨이 사람 같이 머리가 노란색이고 수염을 이렇게 길렀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마음의 감동으로 야, 너 어저께 말씀 전했잖아.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랑은 뭐라고? 온유하다고. 온유한 게 뭐라고? 친절을 베푸는 거라며. 넌 어저께 네 입으로 말해놓고 다음날 친절 베풀지도 않는 사람. 너 인종차별주의자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무나 마음에 찔렸어요. 너무나 마음에 찔렸어요. 삶을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 네 기준으로 누구에겐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거 오해하지 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100% 다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살 수는 있어요.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지 못하면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 단지 그냥 너가 네 자신을 부인할 결단만 하면서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결단만 하면서 생각만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부인해라. 십자가를 질 생각으로 십자가 지는 게 어렵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질 생각이 없고 져야 된다는 걸 알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착각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뺨 돌려댈 거예요? 왼뺨을 못 돌려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못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를 오른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때리지 않고 참으면 이 말씀에 근접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날 때려도 내가 때리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았다고 만족해요. 내 만족이죠, 내 만족. 근데 예수님 말씀은 참는 정도가 아니라
왼뺨을 대라. 우리가 이거 못 살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느꼈을 때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수동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깨닫게 될 일이 있죠, 상대방이. 그럼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 온유는 능동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았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죠. 원수에게.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래요. 내 기분대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왼뺨을 대라. 누가 내 속옷을 빼앗을 때 속옷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어떤 만족? 그래, 나는 저 사람처럼 남의 속옷은 안 뺏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 겉옷도 줘라. 온유함을 보여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그냥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경지의 사랑이에요. 그럼 어떤 신앙에 만족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누구도 말씀대로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생각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딱 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적당히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제자냐 박해자냐. 선택해야 돼요. 적당히 양다리 안 돼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예전에 군대 갈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었어요. 이전에 너는 죽은 거야. 군대 가면 새롭게 살아야 돼. 거기서 깨어 있어야 돼. 이전대로 일어나고 이전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없어. 네 자유도 없고 뭘 해도 욕먹을 거고 마음대로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다 제재가 있을 거야. 반찬도 투정 못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도 죽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등병 때 계속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 생각을 죽어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물어봐라. 이걸 계속 훈련받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가장 많이 훈련을 받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죽는 거예요. 나를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숨마저도 버릴 각오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숫자가 적겠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가 있어요. 진짜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영혼들이. 지금 일본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교회임에도 교회가 아니고, 예배인데 예배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을 오해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는 기준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때이고 시대가 악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맞벌이 가정이고 내 자녀는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적입니다. 봐줘서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다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나는 연약하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합리화가 되더라고요. 내 모든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갈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꺼져가는 불빛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상한 갈 때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백향목이 되길 원하세요. 절대 부서지지 않는 백향목, 쓰러지지 않는 백향목,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길 원하세요. 꺼져가는 불꽃 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정신을 소망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꺼져가는 불꽃 같을지라도,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주님 백향목 같은 신앙의 제자로, 가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 절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를 버려라. 너를 버려라. 너의 자존심, 재산, 명예, 너의 건강, 너의 자식, 너의 이름, 너의 체면 다 버려라. 너는 없는 거야. 너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무시와 조롱을 각오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그 순간부터 너는 핍박을 받을 거야. 너는 무시를 받을 거야. 넌 조롱을 받을 거고 침뱉음을 받을 거야. 내가 그랬듯이. 좁은 길은 그런 곳이야. 너 그래도 따를래? 세 번째는 이거예요. 버림받고 너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정말 외로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 혈기, 분노, 우리의 죽지 못하는 자아가 있다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못 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나를 무시했다.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그만두겠다. 바쁘다. 상처를 입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요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일제치하가 끝나고 나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였냐면 거의 상당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공산당을 찬양합니다. 공산당이 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이 서울 안에서도. 근데 공산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공산당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산당에 들어가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냥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용서해줘, 이게 안 돼요. 뭐 벌금 내고 끝내는 정도가 안 됩니다. 총에 맞아야 돼요. 교수형에 쳐야 돼요. 매를 맞아야 돼요. 형벌을 달게 맞아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공산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가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있다면 다 당에게 줘야 되고, 영화도 마음대로 못 보고, 연주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원하는 땅도 못 사고, 원하는 자동차도 못 사고, 좋은 집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당에 들어갈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계를 공산국가로 만들겠다.
이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함께 잘 살아보자.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공산당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결혼할 여자가 끝까지 자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 여자를 버려요. 그리고 공산당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있다고. 내가 핍박받을 각오. 그런 각오로 공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길란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길란 박사.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15년 동안 경제학 공부를 해서 경제학 박사를 어렵게 탔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에게 꿈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사상을 전하는 경제 교수가 되고 싶다. 이 꿈을 가져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의 만류에도, 독일에서 이 자식 딸 둘이 있는데 바이올린 리스트로 이제 배우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만류에도 가족들 데리고 북한으로 월북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북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탈출해요. 가족 버리고. 그래서 그 딸, 그리고 그 딸 둘이랑 아내가 노독수용소, 정치범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한국으로 안 와요. 탈출하고. 북한은 싫고 한국으로 안 와요. 자기 가족들한테 피해갈까 봐. 독일로 망명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을 좀 봐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얄짤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37년 동안 이 가족을 꺼내려고 유엔도 찾아가고 정말 많은 헌신을 해요. 그러나 결국 아내는 그 수용소에서 죽고 그 딸은 생사도 모릅니다. 지금 딸 둘 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도 각오를 하고 넘어가요. 끝이 가짜니까. 말로가 이렇지만. 여러분, 이단도 여기 가까운 데 있죠? 하나님의 교회. 제가 어저께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동태를 살핍니다. 기도를 하면서. 건물이 무너질지어다. 네. 아니, 그렇게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나와요. 다 각오를 하고 들어간다고요. 가짜들도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필사적으로 또 나오잖아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뭡니까? 필사적으로 가지도 않고 잘못된 길에서 필사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짜에 빠져도 저 정도인데 우린 진짜잖아요. 진짜이길 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나를 못 버립니까?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고집이 우상숭배래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수용으로 순교당하기 이전부터 바울은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요. 순교의 삶을 삽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일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교자일 줄 믿어요.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이 고백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는 것은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기 위해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는 죽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라. 죽어야 한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지하에서 다 올라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면서 325년에 니케아에 다 모여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있는 교리들을 좀 통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니케회를 엽니다. 그때 300명가량의 사역자들이 모여요. 근데요, 300명가량이 모이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눈이 뽑히거나 손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혀가 뽑히거나 이빨이 없거나, 그때 그 300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엄숙한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받다가 온몸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온몸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사 공부하면서 이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가?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원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흔적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불로 지지는 이 흔적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 아픔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왕따를 시키고 핍박을 하고 차별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구나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적당히 없어요. 말씀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자가 갑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먼저 죽는 자, 그 십자가를 지는 자, 죽은 척하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진짜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오해하지 않고,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예배를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진짜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선포하기 원해요.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실 때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아픔,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눈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 오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대로 주님 진실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죽은 척하는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척하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글로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와 주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마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른뺨을 때린다 하면 왼뺨을 돌려대는, 속옷을 가져간다면 겉옷을 줄 수 있는 주님 오래 참음과 주님 온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천국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글로벌교회 모든 신앙생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들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공산국가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가정밖에 없고 나의 잘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다음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내 기분과 내 자
뜻밖에 내세울 것이 없어 나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내 마음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만이 아니라 결단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진실로 사는 주님 참된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죽어야 합니다. 너가 죽어야 한다. 주님 우리가 죽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김받으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삽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죽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며 교회를 오해하고 예배를 오해하면서 주님 신앙생활한다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내 왼뺨을 돌려줄 생각도 없으면서 참고 안 때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으로 내 왼뺨도 내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옷을 빼앗지 않아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주는 온유의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죽은 척이 아니라 진실로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흔적들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이 물질들, 이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간절히 영혼들을 향하여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도 주님을 떠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에게 주님 나타나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며 복음을 오해하지 않으며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실제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